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인생 최고의 짝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짝꿍이 있죠. 짝꿍이 이래도 저래도 이 짝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짝이 없으면 짝이 없는 대로 굉장히 서러워요. 제가 이 성지순례를 이제 갔을 때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못 갔어요. 왜냐면은 그때 사모님이 이 예모를 임신하고 거의 막달에 가까운 때라서 이 성지순례 같이 못 가고 혼자 갔어요. 짝꿍이 없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밥을 먹으러 가도 짝꿍이 있으면은 아무 테이블이나 앉아도 어떻게 되는 거요? 그냥 여기서 짝을 맞춰서 이게 원래 테이블이라는 게 2명이 앉고 4명이 앉고 6명이 앉고 8명이 앉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앉으면 되는 거야. 근데 혼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앉은 다음에 일로 와. 이쪽. 그리고 그때는 제가 조금 연급도 안 될 때라서 그때서야 이제 일로 오라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 가서 먹고 내일은 저기 가서 먹고 점심은 여기서 저녁은 저기서 그렇게 좀 떠돌이 같이 보냈어. 그리고 혼자 갔는데 돈은 내가 그래서 페널티를 더 물고 갔는데 방은 왜 또 조그만 걸 주는지 혼자 갔다고 또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돈을 더 냈는데 왜 방을 똑같이 줘도 모자랄 판에 나를 더 좋은 방을 줘야지 왜 내 방을 더 작게 주냐, 나 이런 데서 못 잔다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그렇게 짝꿍이 없으니까 이게 서러운 게 있더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이게 혼자 일하면요,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요,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 돈을 뭐 한 달에 한 2천만 원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월급을. 근데 사람과 교류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나 혼자 24시간 일하는데 한 6개월에 한 번 교대가 가능하대. 그래서 그러면은요, 그게 갈 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서 돌아올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아담에게 누구를 허락한 거예요? 하와라는 짝꿍을 허락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짝꿍이 되고 그 짝꿍이 서로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자녀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녀들이 쭉 번성하던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 6절 말씀을 6절이 아니라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 나를 꼭 내버려둔 것 같이, 나를 고아같이,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관심을요, 단 한 번도 끄신 적이 없어요.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도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일터를 가면서도, 내가 뭘 하면서도 내 삶도 걱정해야 되는데 자녀의 삶도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걱정합니까? 교회도 걱정해야 되고, 아무튼 이 관심이요, 분산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관심을 여러 군데에 두고 살다 보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이 한두 개 뭐 하는 게 있어요? 흘리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관심을 두고 잘 지켜보는데 때로는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녀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 보면요, 관심을 잘 두고 지켜보잖아요. 근데 항상 사고는 어느 순간에 나요? 나는 얘한테 관심을 끈 적이 없거든? 근데 아차 하는 순간에 얘가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억울할 따름인 거야. 나는 집중해서 보는데 이놈이 지 혼자 아차 하더니 넘어지는 거야. 내가 손 쓸 새도 없이. 여러분,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도 만드셨죠. 세상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우리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지었잖아. 이 다스릴 게 내가 너무 많고 관심을 둘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너한테는 관심을 쏟을 시간이 조금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은요, 눈을 떼지 않으세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세 번역에서 그때의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비망록이 우리가 잘 아는 표현 기념책이에요. 기념책.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자 기억하시고자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자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록이요,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의 기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어떤 책에 기록되는지,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 비망록에 기록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아니면 데스노트에 기록이 되는지, 한번 이 죽음의 노트에 기록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죄가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건요, 뭘까요?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그 죄를 행하며 살아갔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는 건 뭐예요? 손으로, 입으로, 발로 향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악을 행하고 앞으로도 악을 행하고 머리에 든 거는 악밖에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이 악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죄악이, 그래서 앞부분에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창세기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진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람의 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그러면은 사람의 딸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 아들밖에 못 낳았어?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딸은요,
성경을 보면은 가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아벨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또 누구를 줍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 셋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요,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자들이요, 이렇게 한 무리가 나와요. 그리고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가인. 그래서 이 가인의 족속 후예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인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 가인의 이 계열을 따르는 인생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이라는 건요, 세상을 쫓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이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으며,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고 세상의 이름을 내는 일, 세상에서 성을 쌓는 일, 세상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사냥을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즐기는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셋 계열이요, 가인 계열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에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게 뭐냐면 나의 영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호흡을 하며 살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생명,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진흙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진흙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숨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평균 수명이 줄어든다. 900살, 1000살까지 살던데 이제 너희들은 120살까지밖에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생명의 날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120년 뒤엔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 멸망의 선포였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이 홍수 사건에서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그 숨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셨고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셨고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던지셨고 그 심판을 집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돌아서지 못하면요, 우리는 심판의 길로 걸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의 길로 들어갈 때 그들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노아와 그 아들 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데요. 13절부터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 자 치켜 올려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 세 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와 하나님은요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배를 지어본 적도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배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된장찌개 만들 줄 아세요? 된장찌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사람한테 처음 된장찌개를 이제 만든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된장찌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된장찌개 된장을 먼저 풀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된장이 뭡니까?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콩은 뭐죠? 그러면 이제 이게 콩이에요? 그러면 발효는 뭐예요? 발효는 어떻게 시켜야 되죠? 이 모든 거를요, 지금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구나, 이런 과정으로 되는구나, 또 만들어진 제품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 이게 처음 나오기까지는요, 이거 사람이 생각해서 이렇게 행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면서 원래 있던 것들은 거의 다 버리고 나누고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하나 살려면 사이즈를 재고, 어제 쟀는데 오늘 또 재고, 아침에 쟀는데 오후에 또 재고,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서 채웠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하물며 배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이즈만 불러주면 노아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배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도 설명서를 봐야 돼. 이게 설명서를 안 보면 이거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인지 이 구분도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배에 대한 이해, 배가 뭔데요, 하나님?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를 만드는 방법,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아가 대화를 나눠야지 이걸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의 그 꽁무니를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 그렇게 쫓아다니던 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을 쫓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변질돼요. 세상에 악이 관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파트너, 이 짝꿍되는 노아 같은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노아는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방주는요, 길이가 136m예요. 136.8이에요, 정확하게는. 136m. 너비는 22.8m, 거의 23m죠. 높이는 13.68m. 이 3층짜리 방주. 배수량, 이거를 지금의 기술로요, 배를 만들면 배수량 32,800톤입니다. 여러분, 배수량 32,800톤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요, 항공모함이요, 조금 작은 건 6만 톤, 그 다음에 큰 건 10만 톤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방주는 큰 항공모함의 3분의 1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현대의 기술력으로도 항공모함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노아와 3명의 아들, 그들의 부인들, 남자 넷, 여자 넷, 인간의 노동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해냅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해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노아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끝까지 순종한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내년에는 뭐 해야지 여러분, 수많은 결단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성경 통독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도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금요 기도에도 내가 빠지지 않고 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저녁 시간에 모이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어떻게 결단하냐면요, 우리가 예배도 다 유튜브가 올라오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내가 몸이 오지 못하면 유튜브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했다, 이 한마디라도 이 카톡에 내가 남기겠다라는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결단을 하면은 3일이라도 간다는 소리예요. 결단을 한번 하면 3일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년에요 122번만 결단하면요 1년을 우리가 결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무수히 많이 반복하는 일 중에요 122번? 하루에 핸드폰을 껐다가 켰다가도 100번은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22번 결단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220번만 결단하면요 10년을 결단할 수가 있어요. 3660번을 하면요 30년을 결단할 수 있어요. 이거는 평생을 결단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얼마든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라고요, 방주를 지으면서요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노아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으면서 하나님이랑 물론 대화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겠는데, 와, 이게 맞나 싶은 날도 있을 거예요. 어제는 나무를 이만한 걸 옮겼더니 오늘은 몸에 막 근육통이 이렇게 생겨갖고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그 생각하는 거지. 이게 맞아? 노아라고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계속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역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도 하시는 분이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내가 그건 거절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성경책을 드렸잖아요. 연말이 아닌데 왜 먼저 드렸냐면은 오늘 이제 이 권면도 하려고 오늘 드린 거야. 성경 통독도요, 여러분 5분이면 해요. 우리가 지난 이게 중간에 시작해서 이게 연차를 맞추느라 막 이틀치씩 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었지, 뭐 길면 10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짧으면 5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도 설교가 길면 15분, 저는 보통 한 10분 내외로 합니다. 그쵸?
그리고 설교도 제가 주일에나 뭐 20분 넘게 하지 나머지 설교는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아요. 153 기도 그거 다 합해도 하루에 3번이잖아요. 3분이에요. 3분. 여러분 120년을 순종한 노아도 있는데 우리가요 이렇게 순종하면 하루의 순종이요 30분이면요 이 하루의 순종의 분량을 채울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120년을 순종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30분 순종 못 하겠습니까? 작심 3일도 아니야. 30분씩 3일만 순종하면요 90분. 내가 3일 동안 1시간 반도 순종을 못하면 일주일 동안 3시간도 순종을 못하면요 여러분 이 내 믿음이요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쌓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송년 모임을 하는데 이제 다들 결혼을 하고 했으니까 이 가족이 다 같이 만납니다. 가족이 다 같이 만나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데 보통은 이제 초등학생이 맞아. 보통 초등학생이 맞는데 이 결혼을 빨리 한 친구가 있는데 얘는 애가 이제 중학생이야. 중학생. 애가 중학생인데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워.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들 어떻게 먹을만해? 아들 이거는 어때? 맛있어? 아들 아빠랑 저것도 가지러 가볼까? 이러면서요 이 아들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춘기 자녀가 이제 어긋나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엄청나게 챙기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날 여기 무인 카페에 이제 갔는데 어떤 엄마랑 자녀랑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어느 엄마랑 자녀랑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막 그 얘기 하는 거야. 이제 얼굴 인식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잘 안 열렸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오면서 그런 거야. 왜 우리 아들 얼굴로 안 열렸지? 우리 아들이 요즘 너무 잘생겨져 갖고 저게 못 알아봤나?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들이 안 잘생긴 것 같거든. 근데 이제 막 그러면서 아들은 뭐 먹을래? 막 이러면서 막 엄마가 이 아들을 막 계속 그러다가 아들 우리 여기 앉아서 먹을까? 아니면 나가서 먹을 거니까 나가서 먹어. 그러니까 그래 우리 나가서 먹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야,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는구나. 소통의 노력을 하는구나.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어긋나지 않으려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짝꿍과도요, 어긋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요, 나는 아 했는데 쟤는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면 어 해야 되는데 나는 아 했는데 저기서는 야가 나오는 거지. 아 했는데 야! 그냥 이 야가 아니고 야! 이러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음을 맞추려고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까칠한 사춘기 자녀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얘야,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어떤 순종을 할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말씀 볼래? 찬양할래? 기도할래?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뭐 하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처럼, 됐거든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나 좀 내버려 둘래요? 만지지 마요. 내 삶 건드리지 말아요. 이러면은요, 여러분, 안 되잖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영혼의 짝꿍, 여러분, 세상에서만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인생 짝꿍, 영혼의 짝꿍,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얘야, 너 이것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 저 금그릇이거든요. 하나님 나 은그릇이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까칠함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질그릇 같은 삶.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